3월 27일 86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사무엘하 1에서 10장은 다윗의 즉위와 그의 통치 초기 주요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1에서 5절은 암몬 왕의 죽음으로 조문 사절단을 다윗이 암몬에 보낸 것을 그 왕이 새로 된 왕이 정탐꾼으로 오해한 암몬 왕이 이스라엘 사절단을 모욕한 것을 6에서 8절은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은 암몬 족속을 치려고 보낸 요압과 군사들이 대치한 것을 말합니다. 9에서 14절은 요압의 전략으로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게 승리한 것. 15에서 19절은 아람이 다시 군사를 모으자 이번에는 다윗이 요단을 건너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은 다시 전쟁이 일어나 요압이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의 상황을 2에서 5절은 다윗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에게 미혹되어 동침하고 여인이 임신한 것을 다룹니다. 6에서 13절은 다윗이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하지만 충신 우리아가 전쟁하는 상황에서 아내와 쉬기를 원치 않았던 것을 14에서 21절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보내어 결국 우리아가 죽은 것. 22에서 27절은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에서 6절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 한 비유의 말씀을 말한 것. 7에서 15절은 나단이 그 비유가 다윗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예언하자 다윗이 울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16에서 23절은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지만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은 것. 24에서 31절은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은 것과 다윗이 랍바를 점령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10장 8에서 11절 전투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상황에 처해서 요압의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암몬에서 랍바성에 암몬 군대가 들어있고 들에는 연합군인 아람과 소바, 돕과 마아가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협공을 당하는 형국이죠. 암몬 군대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성을 방어할 것이기에 오히려 그쪽에는 진을 치고 방어 위주를 하고 아람과 다른 부대는 용병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목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리라는 생각을 하고 정예의 부대를 편성해서 공격해서 결국 격파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암몬 군대는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때부터 이제 아람 군대를 공략해서 암몬 군대를 다시는 돕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과 암몬은 왜 다시 전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10장에서 랍바성으로 도주한 암몬 자손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절단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을 보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요압을 보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하 12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쟁에서는 이기지만 유혹에서는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 나태함과 안목의 정욕에 유혹을 당함으로 실패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진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을 줍니다. 죄의 영향력이 이처럼 큰 것이죠. 네 번째,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결국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까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부자는 다윗을, 가난한 사람은 우리야를 가리키죠. 그리고 비유로 하는 이유는 만일 비유로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적발하고 책망했다면 다윗은 분노했거나 혹은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무엘하 12장 9절 하반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업신여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행한 악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경홀히 여긴 하나님의 말씀은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과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속에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생겨나자마자 그것이 그대로 두면 결국은 커져서 죄를 낳고 또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욕심과 어떤 탐심, 또 정욕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즉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말씀으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셀 수 없는 여러 유혹과 우리 내적인 욕심과 탐욕과 정욕에 또 외부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싹이 일어날 때 악한 것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함께 교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